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자체가 갖는 깊은 의미보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서의 말씀은 삶에 적용하는 것이 대체로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나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 모두 우리 삶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인접한 이방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성취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원전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정복하지 못했던 두로와 시돈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이처럼 스가랴 9장 말씀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성취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만으로 말씀의 효력이 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어떤 마음을 심판하시며 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마사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마사가 땅에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사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이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NASB 2020년 버전에서만 이 마사라는 단어를 선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이 가장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9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의 말씀의 선포가 땅에 임했다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역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향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의 눈이 향하는 것이냐, 이런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1절 하반절 말씀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의 눈이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이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맞사 그 선언이 어디에 내렸다고 합니까?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머물고, 이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접경한 하맛과 두로와 시돈에도 임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하맛은 오늘날 레바논에 속한 지역이며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페니키아의 쌍둥이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중해 해안,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레바논에 위치해 있는 독립된 왕국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보통 두로와 시돈이 짝꿍처럼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이 도시들은 지중해 해상 무역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두 도시의 부유함과 그들의 지혜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과 강압적인 무역 정책을 목소리 높여 비판했으며 동시에 그들의 궁극적인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스가랴 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두로는 요새를 건축했으며 막대한 은과 금을 축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두로는 5년 동안 아수르에 맞서 싸웠으며 바벨론에 대해서는 무려 13년 이상 군사적으로 대치했고 결과적으로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두로와 시돈은 외세 침략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은 두로와 시돈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 두로와 시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섬에서 육지를 연결하는 거대한 제방을 만들었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700에서 800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닷물을 막은 이후에야 비로소 두로와 시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들으시면 흥미로우시죠?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야 이해가 쏙쏙 되지만 정작 성경 말씀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난공불락의 도성이었다는 사실도, 또 그들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심판받을지에 대한 말씀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은 매우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사람이 미래를 전망할 때 지나온 역사와 현재의 상황을 모두 검토해서 예측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그때까지 축적한 막대한 부를 생각할 때 그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하지 않았던 시기에 만약 누군가가 두로와 시돈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에는 반드시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만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독자를 설득시켜야만 하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두로와 시돈의 멸망 예언은 그 두로와 시돈의 번성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믿을 수 없는, 결코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예언이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수많은 상선을 운용하면서 지중해 바다의 무역을 주름잡았던 그 두로와 시돈의 권세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그들의 권력이 바다에 흩어져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5절과 6절에서는 남쪽에 위치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블레셋 이렇게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5절과 6절에서는 블레셋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블레셋의 5족속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가드를 제외한 4족속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우시아 왕에 의해서 가드 지역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4족속의 이름만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블레셋의 반응이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기서 아스글론이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시고 그들의 권세를 바다에 흩어놓으신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부정하며 살아갔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우둔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이 가장 빈번하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할 때 한 번쯤 들어볼 법한 말이죠.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이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행하시는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죄인들의 눈을 뜨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될 때 죄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을 반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주위를 둘러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에 떤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기된 죄인의 짙은 후에는 믿음에 근거한 회개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공포심에 떨며 구원을 부르짖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본문에 따르면 블레셋 죄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히 아프게 되고 소망이 수치스러움이 되며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왕들의 대가 끊어지고 그 땅의 주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블레셋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냅니까? 6절 하반절 내가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아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두 가지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교만이 끊어집니다. 구약 성경에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골치 아픈 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주된 원인은 지형적인 특성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산악 지형을 이루고 있는 반면 블레셋은 서부 해안 평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산지를 오르내리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침략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산악 지형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군대가 이동하는 경로는 대부분 블레셋을 경유해서 침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국가들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레셋에는 거인족도 있었으며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민족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유한 자부심과 교만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교만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제거됩니다. 이어서 둘째로 부정한 제사법이 제거됩니다. 스가랴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블레셋이 시체의 뼈를 핥는 개로 비유된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부정한 고기를 먹고 피를 마셨던 부정한 관습을 가리킨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블레셋의 잔혹성을 나타내는 과장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 그럴듯한 해석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이 말씀이 제물의 피를 먹었던 블레셋의 부정한 의식, 부정한 제사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제물의 피를 먹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증스러운 제사법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잘못을 저지를 일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변질시키는 어떤 행위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행위마저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적군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여겨지는 존재가 두 번 다시 그 지경으로 지나다니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왜냐하면 내가 나의 눈으로 살펴볼 것이기 때문이다. 매일매일 나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나의 눈이라는 번역, 나의라는 번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내가 나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거하는 장소에 힘이 있다고 하는 자들, 돈이 많다고 하는 자들, 권력으로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마음대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눈으로 지켜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인접한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먼 훗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날에 성취될 말씀이 아닌 이미 성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점 두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배제한 자부심이나 교만함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이 누리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스가랴 9장 2절 하반절 말씀에 따르면 두로와 시돈은 매우 지혜롭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무역업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역을 하려면 셈도 밝아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미리 알고 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혜롭지 않고서는 무역업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적인 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로와 시돈이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 가운데 세상적인 지혜로 말하자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그런 자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가랴 9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유기당한 죄인들이 누리는 물질과 권세와 명성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받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9장 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블레셋은 교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속된 말로 쥐뿔도 없는데 잘난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교만이라는 단어는 교만이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그와 동시에 자부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블레셋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앞서 두로와 시돈은 가진 것 하나 없는데 허세를 부린 것이 아니었죠. 세상적인 지혜로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블레셋의 경우에는 강력한 군사적으로 무장하면서 세상 무서운 것 하나 없이 자부심,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근거 있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아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축복,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이 아닌 이상 필요 이상으로 누리는 물질의 축복과 힘과 권력을 탐해서도 안 되며 이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역시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얻는 것이 아닌 이상 교만함, 자부심 등을 촉발시키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며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친히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불안한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집을 둘러 진을 치셔서 적군을 막아주실 뿐 아니라 적군이 왕래하지도 못하게 만드시고 매일매일 그분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녀들이 두려움에 떨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지나다니는 적군이 없는데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눈으로 적군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보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그러나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요? 불경기라서, 집값이 떨어져서, 주식이 폭락해서, 코인 투자를 실패해서,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아서 무슨 이유가 되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해서 잔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영적인 고난과 시험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을 제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거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이 성취된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만, 심판받는 죄인들의 특성, 그들이 의지했던 부와 그들이 지니고 있던 능력치에 근거한 자부심과 교만함,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화평의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스가랴 9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과 부와 명성을 쫓으며 살아가기보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함과 영적인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으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화평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친 뒤에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